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형식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5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9절 중에 마지막 그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술 취하는 것과 또 성령에 충만한 것, 이것을 비교하는 구절이 나와 있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술 취하는 것, 성령 충만,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는 술에 취해 본 적이 없어서요. 진짜 한 번도 술에 취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술도 마시지도 않지만 마신 적이 있긴 있죠.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성찬식 할 때도 술을 마셔봤죠. 근데 취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술 취한 기분이 어떤 건지 좀 안타깝지만 저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혹시 이걸 비교해놓은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정말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전 잘 모르니까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 사람이 술 마실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 맞는지 틀린지 한번 들어보세요. 1번, 술에 취한 사람은 용감합니다. 겁 많고 소심하던 사람이 술에 취하면 용감해집니다. 맞나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역시 용감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도 역시 용감해지는 건 저는 알겠어요. 근데 네, 두 번째, 술 취한 사람은 평소 자신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평소 자신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점이 있다면 술에 취하면 욕을 하거나 사고를 내거나 나쁜 행동을 하면서 결국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거룩해지고 겸손해져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세 번째, 술 취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역시 다른 사람의 시선, 평가 등에서 자유롭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술 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아무거나 막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네 번째, 그렇죠. 술에 취한 사람은 술기운으로 놀라운 말이나 일을 해낼 때가 있습니다. 평소 껄끄러웠던 그런 사람, 싫어했던 사람, 자기 상관이나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막 해버립니다. 맞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역시 그렇습니다. 역시 그렇대요. 담대하게 죄를 책망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팍 얘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다섯 번째, 술 취한 사람은 자신이 정신이 말짱하며 전혀 술이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난 술 취하지 않았어. 괜찮아. 얼굴이 빨간데? 괜찮아. 나 술 안 취했어. 걸어가 봐. 왜 삐뚤삐뚤 걸어?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그가 술 취했음을 증언해 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성령 충만한지 잘 몰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성령 충만하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술에 취하면 여섯 번째,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 친구들의 일상적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고 너무 심한 경우겠죠.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역시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주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직장 생활하는 동안
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쭉 써놨는데요.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좀 맞는 것 같은가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좀 맞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비난하고 싶어도 사실은 비난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훨씬 더 사람들이 볼 때 훨씬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돼 있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번역을 읽을 때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번역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답게, 사람답게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약간 고민하는 분이 계시네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걸 느껴요.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세요. 그럼 내가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이 나도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지. 이게 제일 먼저 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표현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사랑이었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죠. 진짜 사랑이죠. 부모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어줄 일이 생긴다면 내어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 속에 장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그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식을 해줬대요.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딸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인 거예요. 모든 것을 내어주신,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이죠. 오늘 이 말씀에 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부터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특히 거룩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이 성적인 문제, 이 성과의 관계,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음행이라는 단어예요. 이 음행이라는 단어는
주로 결혼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죄를 가리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제가 이걸 연구를 하면서 여러 책들을 주석을 찾아보면서 주석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 미혼자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죄. 이 죄가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되는 이유는 당시에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 매우 흔했던 죄예요. 매우 흔했고 죄라고 여겨지지도 않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게 왜 죄야? 결혼하려면 사귀어야지, 서로를 알아가야지, 그게 왜 죄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죄라고 밝히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고 육체적인 일이고 자기 몸을 거스리는 죄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의 그 교제에 참여하는데 거리낌이 있게 부담스럽게 스스로를 만들어서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는데 너무 부담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간음, 근친상간, 그 밖에 동성연애, 또 그와 유사한 여러 가지 성적인 그 행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혼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다 해당되겠죠. 온갖 더러운 것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표현은 탐욕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 탐욕은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출세해야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탐욕을 가리킨다고 주석가들은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에 탐욕이 작용하는 거죠. 욕심이. 그래서 이 성적인 욕망을 줄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 상황은 사실 비슷해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 미디어를 접할 때, 예를 들어 유튜브나 여러 가지 영상들을 이렇게 볼 때, 뭔가를 볼 때 거기서 이런 것이 빠지는 경우가 있나요? 거의 없어요. 영상 2개, 3개 걸로 하나씩은 꼭 이런 내용들 즐겨라. 그리고 그걸 에피소드처럼 재밌게 풀어나가는 그런 영상들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음행과 같이 잘못된 것을 미화해서 무슨 정말 아주 멋진 로맨스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볼 때는 너무 좀 불쾌하고 뭔지 마음이 불편하고 이건 아닌데 하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 보게 되는 게 영상들인 것 같아요. 이런 죄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권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너무나도 존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흠 없이 티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아름다운 이성교제도 아름다운 이성교제를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왕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 왕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격조 있는 옷을 입고요, 얼굴에 품위 있는 미소를 싹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그림이 그려지죠. 그 사람들의 속내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비춰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품이 있고 격조 있는 모습이 쫙 보여지잖아요. 그 왕실에서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거죠. 몸에 배도록 그게 익숙해지도록, 그게 자연스러워지도록 그런 예절을 배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왜 그것을 계속 유지해 올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조차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거나 또는 더러운 것을 즐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우리도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것은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너희는 성도야. 너희는 성도란다. 너희는 성도야. 그러면 성도답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난 너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입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생각하는 것이 입으로 나오죠. 우리가 뭔가를 말했다는 것은 이미 우리 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사실 근데 이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인간의 본능이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자꾸 관심이 가고 보지 말아야지 하는데 자꾸 보게 되고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르십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주위에서 잘 들어봐. 이런 건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 그건 좋은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더 심했어요. 지금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에베소서가 기록되는 당시 1세기 중엽 정도, 그러니까 한 AD 60년경 정도 돼요. 이때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느냐? 에베소는 엄청나게 상업이 발달된 도시였고 사람들 되게 잘 살 뿐만 아니라 종교가 발달한 도시였어요. 특히 여기에는 아르테미스라는 여신 신전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컸나 봐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내용 중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지은 거야? 야, 이 거대한 신전을 어떻게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어진 신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신전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신에게 경배하는 순서 중에 아예 예배죠. 그들의 예배 순서 중에 성관계하는 의식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이 아르테미스 숭배에는 성행위를 통해서 그 신의 아르테미스 신의 축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전에는 그 창녀들이 우리가 볼 때는 반드시 창녀죠.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아니죠. 거룩한 성녀들이라고 말했겠죠. 거룩한 성녀들. 신을 잘 섬기는 성녀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식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순서가 되면 다 어울려서 그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성적인 문란함인데 그들이 보기에는 거룩한 예식인 거예요. 아니, 신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신전에 가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비난할까요? 당신 거룩한 예식을 했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 그 사회에 통용되는 말 중에 야, 저 사람 에베소 사람처럼 사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여자를 함부로 바꾸거나 남자를 함부로 바꾸거나 그런 아주 문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에베소 사람처럼 산다? 이렇게 말한대요. 사실 이게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우리가 보기엔 부끄러워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왜 부끄러워? 우리 아르테미스 신에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라니까,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라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물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았겠죠. 근데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 보면 이런 단어도 나와 있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이라는 이 단어는 부끄러운, 더러운, 추잡한 이런 그런 뜻이에요. 부끄러운 말. 그 다음에 여기 희롱이라는 단어는 나쁜 의미의, 그러니까 저질 농담. 저질 농담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아주 저질 농담. 차마 우리는 말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사람들이 아주 서로 즐기면서 누가 탁 던지면 같이 막 웃고, 농담이지 뭐 이러고 지나가는 그런 것조차도 하지 마라. 그건 너무너무 좋지 않다. 더럽고 어리석은 말, 저질스러운 농담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감사한 말을 해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런 말을 차라리 해야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까? 그러나 의도적으로 나쁜 말을 피하고 감사한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분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똑같이 흉내내면서 같이 웃으면서 그 얘기를 즐길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안 되죠.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다윗이 한 기도예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래요. 왜? 내가 너무 말실수를 잘하니까 나도 그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그런 말들 내가 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파수꾼, 문지기를 세워주셔서 내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입술을 다스릴 자신이 없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지 않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이 실수 때문에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 제발 저에게 입술에 좀 문지기를 세워주셔서 좀 막아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압감을 사실 많이 느껴요. 제가 하는 말에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는 걸 제가 알아요. 저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가끔 의도치 않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고 말을 확 내뱉었는데 그게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말했는데요, 그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누군가 분명히 상처를 입어요. 막 견딜 수 없는 상처를 입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고 나서 내가 한 말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너무 힘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에게 상처 크게 입은 분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진짜 이 시간 용서를 빕니다. 전 본심은 안 그래도 실수는 되게 잘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누가복음 17장이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목에다가 돌멩이를 큰 걸 매달아 가지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게 차라리 낫대요. 왜냐? 이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느냐.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다 돌을 매고 뛰어내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라는 뜻은 아니죠. 그만큼 주의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고민했어요. 진짜 돌멩이를 메고 뛰어내려야 되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진짜 그런 일 있으면 여러분 정말 용서해 주세요. 그럼 저도 대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 죄를 모두 없애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수를 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당연히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만큼 가치 있는 소중한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삶을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인생이 얼마짜리 인생이에요? 한 10만 유로짜리? 아니 1000만 유로? 1억 유로? 우리 얼마나 될까요? 한 달에 얼마 보세요? 이거 따지면서 당신 얼마짜리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10만 유로, 100만 유로, 1000만 유로, 억만 유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고 산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우리 정말 너무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맞바꾼 인생. 근데 대충 아무렇게나 살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늘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계속 그렇게 살 거야? 아니지.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아니지. 빛의 자녀 됐잖아.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계속 볼까요? 10절 말씀 보면 주님을 기쁘시 하여 드리는 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봐라. 잘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좋겠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생각해보고 결정하고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 이것을 하고 싶거든요. 굉장히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성령님이 뜻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인지 알게 해주세요. 제가 판단할 지혜를 주세요. 만약에 내 생각이 잘못됐다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여기서 당장 멈출게요. 다시는 더 앞으로 안 갈게요. 가르쳐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정말 미사역을 붙여서 막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지금 내가 이 판단해야 된, 이 결정해야 된 이 일에 있어서 어떤 것이 성령님의 마음인지 가르쳐 주세요. 우린 그렇게만 기도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야, 몰라.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잘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마음에 주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존중해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이라면 결코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손해볼 수 있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 있겠죠.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세상에서 웃음거리 돼요. 야, 넌 그런 농담도 못하니? 야, 그런 농담 들어도 그렇게 얼굴이 빨개지니? 그게 뭐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입으로는 차마 못하겠어. 너희들이 말하는 거 내가 그냥 들어줄 수는 있지만 난 못해. 난 그렇게 안 해. 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기 14절 말씀 보세요. 좀 파격적인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혹시 잠들어 있습니까? 그 잠들어 있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들어 있니? 깨어나. 거기 죽어 있는 사람들 사이에 깨어 있지 마. 나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나와라. 거긴 너가 있을 곳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세상이 좋게 여겨지는 사람은 여전히 잠들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15절도 볼까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해라. 나와 있죠? 16절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껴야 된다. 여러분 악한 세대를 살고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세대가 악하니까 어쩔 수 없어. 내가 강물 속에 하나의 잎사귀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난 그냥 흘러갈 뿐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기서 때가 악하다는 걸 알고 거기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노아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제가 찾아봤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언젠지 모르지.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실지도 모르고 언젠지 모르는데 이때를 즐기지 않으면 언제 즐기겠니? 이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고 있자. 주님이 오셨을 때 넌 정말 잘했어. 수고했어. 넌 정말 잘했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바로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 마지막 때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죽은 다음에 장례식 끝난 다음에 오실지 아니면 내일 오실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오실 거예요.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분별력 없이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존귀한 분들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냄새나고 더러운 술에 취하지 마시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유행에 휩쓸리지 마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기에 힘쓰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지키십시오. 자존심 있게 사세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